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이 요셉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인 이 동굴에 예수님을 안치했죠.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이 돌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그러니까 당황하고 놀란 마리아는 그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알렸습니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 상황을 판단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리아에게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이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알려줬다, 예고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죽음과 부활을 미리 여러 번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을 은밀히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이 부활 예고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빌라도와 함께 이 대책까지도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말하죠.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알 정도로 이미 널리 어떻게 해요? 퍼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보다 마리아의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자, 누가 더 달리기가 빨랐다고 그럽니까? 누가 더 달리기가 빨랐어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보니까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간 사람이 요한이다. 같이 듣고 그러니까 요한이 달리기가 더 빨랐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서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보면 현장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에 이렇게 신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과는 다르게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중하게 살피기보다는 이 몸이 먼저 이렇게 반응하는 이제 행동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쌌던 이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과 또 예수님 머리에 쌌던 수건이 딴 곳에 그 쌓여 있던 그대로, 중요한 것은 쌓여 있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풀어 헤쳐져 있지 않고 쌓여 있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런히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세마포로 쌓여 있는 그대로 모셔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세마포를 다 풀러가지고 세마포는 거기다 던져놓고 그 예수님의 알몸 시신만 이렇게 모셔가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세마포와 수건을 풀러서 시신을 훔쳐갔어도 세마포와 수건이 쌌던 그대로 놓여있기보다는 이리저리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상식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마포와 수건이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몸이 공기처럼 쑥 빠져나간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몸이 공기처럼 이렇게 쑥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니까 세마포가 어떻게 이렇게 축 주저앉은 것이다. 참 이상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 무덤, 세마포와 수건이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은 자, 뭘 힌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힌트하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요한은 무엇을 믿은 겁니까? 요한과 이 베드로는 빈 무덤과 세마포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9절에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이 두 제자는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이 시신이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한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눈치챈 겁니까?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마리아가 이렇게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견하고 기특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울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거나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발휘하고 다짐한다라고 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제자들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부활에 대해서 알기 쉽고 감동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해서 부활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제자들과 마리아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빈 무덤과 세마포를 받고, 마리아는 심지어 누구를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14절에 나온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거나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늘 믿음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믿음이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믿음을 나눠주시면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성도라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오거나 믿음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랑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이나 사랑이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셔야만 우리는 사랑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로 믿음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온라인으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집에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통곡하면서 문득 무덤 안을 들여다 봤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머리 쪽과 발 쪽에 앉아 있는 이 장면을 봤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광경이죠.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흰옷 입은 두 천사의 등장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의 입은 그 옷의 색깔과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또 행동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머리 쪽과 그리고 발 쪽에 앉아 있었죠. 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 쪽과 발 쪽에 있는 것은 구약의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까? 만약에 이 장면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자, 어떤 장면이냐면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의 이 뚜껑인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 양쪽 끝에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죠. 양쪽 끝에 두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자,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 천사입니다.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자 어디라고요?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속죄소가 이 법궤 뚜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위에 속죄소에 누가 있었다고요? 양 끝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인간이 머무르는 방이고,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요, 법궤 뚜껑인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어디요?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그룹 사이인 이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보좌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보좌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서 천사들이 천사 이 둘이 예수님의 머리 쪽과 발 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뭐가 차려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차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안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 그 나라가 된 거예요. 무덤 안이 말이죠. 이 또한 이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면 속죄, 곧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다라는 거죠. 속죄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속죄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속죄소를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같이 무덤에 온 그런 열심이나 울었던 것과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견하고 기특해서 속죄소와 이 천사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누굴 대표하는 거냐면,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 여자를 상징하는 여자.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대표한다,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여자를 상징하고 여자의 대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자와 교회의 대표로 속죄소를 본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뱀의 유혹에 먼저 넘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죠. 그죠? 여자가 먼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먼저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예요? 속죄소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그냥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얘기하셔도 될 텐데, 거기에 그 수식어로 뭘 붙였습니까?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곱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누구에게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바로 하와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모습이죠.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와 교회를 대표해서 용서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죄를 값없이 은혜로 용서해 주셨음을 마리아에게 속죄소를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확신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백성들에게 완전한 속죄, 곧 죄사함을 선물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도 그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에 대한 그 의미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하루나 이틀이 아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그러면 왜 3일입니까? 왜 3일이에요? 4일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이다. 왜 3일일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셨죠.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어떻게 됐어요? 큰 풍랑,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사공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자신들의 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사공들이 신들을 불렀어요. 그렇지만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요나 한 사람이 물속에 빠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큰 풍랑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요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두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자,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힌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미리 뭐예요? 힌트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어떤 사건들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예표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지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로 인해 죽어야 할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또 뭘 증거하냐면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죄인들을 위한 그것은 죽음이었고 그 결과로 죄인들이 구원 받았음을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확실한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택한 백성에게 죄사함과 의로움을 선물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를 보고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여자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격 없는 이 마리아에게 죄 사함을 선물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부활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요? 여자에게, 교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 오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여자, 교회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결국 부활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거나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자와 교회를 상징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와 속죄소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음을 다시금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나온 요나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